1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소교리문답 우리 산문 보겠습니다. 우리 제3계명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3계명은 따라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헛되다 이 말입니다. 헛되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계명의 위치를 보면은 자,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만 예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예배해라. 예배의 대상이죠. 자, 2계명은 뭡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제 3계명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이 볼륨이 너무 이 하우링이 심한데 오전하고 완전히 다른데 오전 걸로 세팅을 좀 해주세요. 내 목소리가 원래 이런 목소리 아닙니다. 이상한 목소리 나오네. 자,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이름과 사역과 성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존경심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즉 어떠한 성품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라 하면은 여러분 김영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을 딱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딱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모든 게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사람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런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헛된 맹세 혹은 헛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간혹 보면 오마이갓 이런 말 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내 앞에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교회 내쫓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영어 통역관이세요. 오마이갓이라는 뜻이 영어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장로님? 예.
예. 그렇죠. 예. 감탄사지만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지저스 이것도 제가 알기로 제기랄 이런 뜻이거든요. 제기랄. 예. 그러니까 오마이갓 이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요즘에 뭐 연예인들 보면은 뭐 옛날에 뭡니까 이대호를 갖다 조선의 4번 타자 뭐 갓대호 사고 뭐 또 뭐 가수들도 뭐 사고 그죠? 예.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맹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표제어를 먼저 보는 겁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뭐했다? 속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러 왔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이야기를 기본 족속이 듣고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위장을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니.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며 여호수아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지금 누구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 이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기본 족속에게 물은 거는 잘한 건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절대로 살려주면 안 되는 기본 족속을 살려준 거예요. 모르고 쏘가가지고. 그러니까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었다.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이 진멸해야 했는데 쏘가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줬기 때문에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존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옛사람이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아라. 3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면 하나님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의미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조금 잘못하면은 누구를 욕합니까? 부모를 욕하거든요. 저 호로자식 하면서 본데 없는 놈이라면서. 예. 또 심하게 말하면 애비 없는 호로자식 자식이라 막 이런 말. 부모를 욕해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은 누구 이름이 욕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욕을 듣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느냐? 누구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감사한 거는 우리 푸른숲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 누가 높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낭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 부르고 여호와도 부르잖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은 이름을 안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 안 부르고 뭐라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그냥 여호와 이름 자체를 망령되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이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망령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로드라고 다 바꿔버렸어요. 뭐 그건 잘한 건 아닌데 내가 볼 때 그것도 이 배경에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불렀냐? 하셈, 그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셈, 그 이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 두 번째 필사를 합니다. 필사.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사하시는 분 혹시 좀 필사하시는 분? 필사하시는 분. 필사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본 있잖아요. 원본.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모세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은 지금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뭐만 남아 있느냐? 필사본, 사본만 남아 있어요. 사본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을 뺏겨 쓴단 말이에요. 그대로 옮겨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욕을 한번 해야 돼요. 하나님 나오면 목욕을 한번 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북과 먹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같이 안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나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게 참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복을 받는 이유는 좀 있어요. 일반 은총 관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거든 유대인들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제사로서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모독했습니까? 흠 있는 재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총독한테 뇌물로 바쳐봐라.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에게도 주지 않을 것을 왜 하나님 앞에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책망하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3계명에서 금한 것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시작.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이다. 예. 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라. 자,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찾았습니까?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이라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인데 누가 먼저 먹습니까? 제사장이 갈고리를 찔러 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뭐한다? 빼앗으리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2절도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전의 성막에 숨기는 여자들하고 또 동침을 한 음란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제사장이 이럴 정도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3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 파괴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북한을 통해서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북한 저게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죠. 예. 북한에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옛날에 금강산 관광할 때 있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예, 우리 누님은 옛날에 가봤던 금강산이 한번 열릴 때 있었잖아요.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근데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이름도 어떻게 부릅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함부로 안 불러요. 그냥 김일성 이렇게 안 부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도자도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자, 이전에 부모님의 이름을 부모님의 성함이나 뭐라 합니까? 함자가 뭐냐 이렇게 물잖아요. 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재갈을 머금는다 이런 말이죠. 재갈을 머금는다, 받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모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성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뭐 김자, 영자, 선자입니다. 예. 당신 할아버지 존함이 됐냐? 김자, 숫자, 로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김수로 아시죠?
몰랐어요. 나 김이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할아버지 묘가 저기 있는지. 어릴 때 제가 우리 종갓집이 되다 보니까 시세라고 합니까? 시사라 합니까? 뭐 동네 그 집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집안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뭐 그 뭐 이 뭘 읽어요. 뭐 유세차 뭐 사고 뭐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자를 갖다가 이렇게 묘 앞에다 몇 개 놔두더라고요. 유자. 그래가지고 절하고 나면은 그걸 빨리 가져가서 캐치해 가져왔어요. 그걸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안 하면 유자를 왜 제사에 올립니까? 유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김해 김가 김수로 왕의 후예로서 74대 손이고 경파고 막 이렇게 막 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김수로가 전설 속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김해 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묘가 있고 할머니 또 허황욱이. 근데 또 허황욱은 또 인도서 왔다는 인도서. 그래서 어제도 김해 그 연지곤 전도 갔지만은 인도 그 김해 연지곤 가시면 뭐가 있냐면 간디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신 많죠. 간디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뭐라 돼 있냐면 뭐 프렌드십 파크 이래 가지고 그 뭐 알아보니까 인도에서 김해를 사동 국가라 해 가지고 간디상을 무료로 보내준 거예요. 우리 허황욱하고 가야하고 김수로하고 서로 부부니까 그래가지고 보내준 거더라고. 그래 국제 뭐 프렌드십 이래 가지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허황욱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안에 비밀이 풀렸어요. 우리 집 형님들이 인도 사람 같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아니 세 번째 형님 영삼 형님인데 머리가 완전히 곱슬이에요. 우리 둘째 영숙이 누나도 완전히 곱슬이에요. 별명이 어릴 때 곱슬이었어요. 동네에서 막 부르면 곱슬이 이랬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자라면서 볼 때 우리 집 이상하다. 우리 큰형님도 보면은 약간 인도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풍이 그래요. 우리 가문이 왕족이 맞긴 맞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그렇구나. 이제 비밀이 풀렸어요. 그래서 함자 이거 중요하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뭡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그럼 그 뜻이 뭐냐? 여호와 이런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여호와라 부르잖아요. 히브리어 단어를. 근데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정확한 발음을 사실은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이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거든요. 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나 뭐 아까 하셈이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이름 발음을 자기들도 잘 모른대요, 사실은. 대충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또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엘로힘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그 말은 엘로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절에 나오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자, 그다음 뭡니까? 여호와 라파. 이거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라파 뭐 약 같은 건강식품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 라파는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다음 무슨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 여호와 뭐라고요? 니시. 깃발.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자, 그다음에 여호와 뭡니까? 샬롬. 샬롬은 평화잖아. 그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평강이 되신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와 로이 뭡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까이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다양한 일을 보여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워낙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을 주신 거죠. 자, 대교를 문다 외에 종교개혁자 루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오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뜻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찾아올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뭘 받는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육적으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뭐라 말하냐면 구원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뿐만 아니라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동네 애들이 밖에서 싸우다가 뭐 괴롭히면은 누구 부릅니까, 애들이? 그렇죠. 엄마, 아빠 부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팍 달려가잖아요. 누가 부모님이 달려간다. 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만 딱 불러도 누가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주여 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에 통성 기도 하라 할 때 기도 소리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누구 이름만 부르면 주님 이름만 부르면은 근데 그 주 이름 부를 때 뭘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를 키울 때 애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울잖아요 애들이. 근데 엄마는 알아요. 지금 이 우는 게 젖자르려고 우는 거다. 똥을 쌌다.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다. 안아달라는 거다. 우는 소리만 들어도 부모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이 되어진다. 마가복음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17절 16장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뭐가 이런 표적 이제 기적이면 쉽게 말하면 기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귀신의 세력들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뭡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병을 고치지만은 오늘 예수님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뭐한다? 낫는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도 한번 볼까요?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자, 3장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그대로 이제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모이거늘. 12절 같이 읽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했다? 살리셨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야 된다?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